이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달력은 아직도 약 한 달 남았지만 교회 달력은 이미 시작한 새해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한 해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고 오늘 이렇게 교회력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을 향해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 영어로 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already와 not yet입니다. already라는 것은 이미라는 뜻이고 not yet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Christ is already here, but he is not here yet. 그리스도는 이미 여기 계시나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봐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늘로 올라갈 나를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곧 하늘과 이곳에 동시에 계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또한 곧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곳저곳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미래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과 저곳, 지금과 미래에 같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밖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강림절이 시작한 이 시기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 그 어떤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 삶이 마치기까지, 그리고 그 넘어서까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계실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속히 오고 계시는 바로 이때가 강림절기인 겁니다. 오늘 김동선 목사님 가정에서 강림절 첫 촛불을 켜셨는데요. 강림절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대림초와 여러분들 앞에 대림환을 구입해서 헌신하신 분을 포함해서 어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림초와 대림환을 장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으로 향하는 강림절을 향하는 주간이 4주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 대림초도 모두 다 4개입니다. 대림 제1주일은 진한 보라색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2주일에는 그보다 조금 연한 보라색 초에 불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보라색은 회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첫 시기에 맞춰 상징적인 의미로 보라색 초를 사용하는 겁니다. 강림절 제3주일이 되면 장밋빛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기쁨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는 곧 기쁨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제4주일에는 흰색 초를 켭니다. 흰색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니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보라색 초에서 연한 보라색 초로, 그리고 장미색 초에서 흰색 초로 변화하면서 회개에서 기쁨으로 변화하고 이제 변치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초의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나 기쁠 때나 변치 않은 신앙인으로 결단할 때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듯 우리는 회개와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지만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늘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대림초 주위에 그 밑에 대림환이라고 나무로 된 둥근 장식을 하는데요. 이 대림환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요한 비헤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둥근 모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또한 대림환은 항상 늘 푸른 전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푸른색은 생명을 뜻하고 희망과 미래를 뜻합니다.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지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뜻이 대림환의 뜻입니다. 대림초와 대림환 모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의 시기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앞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그 믿음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곳 현재로 뚫고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인기 있는 미니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옥이라는 미니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도 호러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본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 장르는 더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넘어선 하늘에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넘어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여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새 진리회와 광신도 집단인 화살촉은 지옥에 간다는 공포 앞에서 정의롭게 된다고, 사람이 바로 그 앞에서 정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화살촉은 정의롭지 못한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 첫 회 장면은 신으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은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공포스러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어떤 고릴라같이 생긴 거대한 짐승들이 그를 무차별로 구타하고 불로 태우는 대단히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괴물의 모습과 사람의 죽음은 일시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괴물이 나타나 사람을 죽인다는 그 사실이 진짜 신의 심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인지 아닌지, 진짜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새 진리에는 이와 같은 잔인한 현상을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진리의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진리회를 이끄는 교주 정진수 자신도 20년 전에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런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착하게 살면서 만약에 그렇게 살면 어머니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연필 한 자루 훔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천사라고 하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너는 20년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별로 커다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죽어야 한다니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왜 지옥에 가는지 자기 자신의 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죽는다고 하면 그도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유를 따진다는 겁니다. 저토록 잔인하게 삶을 마감하고 끔찍한 죽음을 남긴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수는 새 진리회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괴물에 죽는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진리회에 가입하고 공포에 질려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포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바로 이것이 새 진리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죠. 왜냐하면 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천사의 고지를 받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 박정자 씨는 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일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고 결국엔 죽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대체 아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어내서 그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것인데 아이가 죽게 됐으니 새 진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아기의 죽음에는 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누구가 매일 총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것입니까?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한 불치병에 걸린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이유를 붙이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심리를 파고 들어간 것이 새 진리회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죽음을 고지받은 아기를 죽이려고 올 때 부모들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아마도 아기와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불에 탄 부모의 죽음 안에서 아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아기가 죽음의 고지를 받았는데 살아남았고 부모는 고지를 받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화살촉의 광신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지를 받은 아기는 살아남고 고지를 받지 않은 부모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해하다고 했는데 사실 난해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살리려고 희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 안에 태어나고 사랑 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랑의 힘이 운명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통 공포와 보복과 잔인함과 테러로 영화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결말은 이 공포와 잔인함과 테러를 이기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왜 괴물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죽이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는지, 왜 누구는 부잣 집안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누구는 별로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도 천수를 다하고 왜 누구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요절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 불가능한 것을 알려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사랑이 운명을 넘어서고 사랑이 거짓을 이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빗대어서 대단히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포와 테러도 아니고 또한 협박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운명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함께 계시고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1월 성신의 징조, 곧 자연의 징조가 일 것이고 민족들이 대결하고 세상이 혼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포가 너희들을 정의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혼돈의 한복판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28절에 의하면 속량, 곧 죄의 용서가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문 36절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이 공포를 통해 개입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혼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바로 이를 믿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픔과 질병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미래는 사실은 속히 오실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바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사이에 흘러넘쳐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남의 흠을 들춰내어서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다고 하는 저 새 진리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사랑은 서로의 흠을 덮어 용기를 갖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서 우리의 흠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흘러넘쳐 서로를 세워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초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유럽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고 나갈 때 그의 아첨하던 사람들의 저항했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한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극악무도한 20세기 초만이 아니다. 오히려 예나 지금이나 그 어둠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밝은 빛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밝은 빛은 이론이나 개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하면서 깜빡이는 약한 불빛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책에서 아렌트는 15명의 철학자와 예술가와 평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둠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혈주의 백인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흠을 잡아서 학살하던 그 어두운 때에 이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글을 썼습니다.
비록 그 시대 그 글은 작은 빛이라고 해도 이들은 작은 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야스퍼스와 같은 철학자는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관용하며 사랑하면서 흠을 덮어주는 바로 그 일을 분석하는데 일생을 헌신했고, 시인 렌달 자렐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시로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말터 베냐민은 소비와 향락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빛은 비록 작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틀러와 같은 폭정은 없지만 코로나의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절망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깨어있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 기도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제 사랑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는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으로, 비록 우리가 질병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으로 바로 그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을 뚫고 넘어서서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신앙을 여러분들 모두가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흘러넘쳐서 흠 많은 우리 서로서로를 넉넉하고 굳건하게 덮어주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사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이제 입술로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강림절의 신앙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흘러서 서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면서 용기를 주고, 또한 이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강림절기 우리가 첫 번째 촛불을 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강림절의 촛불과 같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강림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강림절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이 다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이 계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